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피드백이나 생각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아직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그 빈들에 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빈들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의 인원수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 예, 저 같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약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5천 명에다가 여자랑 어린이는 카운팅을 안 했으니까 여자 어린이 넣으면 최소한 1만 명에서 15,000명 정도 되겠죠? 그죠? 최소한.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의 인원수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5천 명의 두세 배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이 문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성경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최초의 죄, 예, 그 원죄가 인간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죄 때문에.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지만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옥 가니까. 예.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으니까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엄청 불쌍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짚어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돈을 준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의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10,000명, 15,000명 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죠? 배고픈 시간대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저녁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식사를 제공받으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희 영인 승리교회는 매주일 점심 주죠. 그죠? 아무튼 예. 그러나 이런 인간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인간 입장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5천 명, 만 명, 2만 명, 막 만 명, 15,000명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주라. 이러면 어떻겠어요? 반응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선은 내가 가진 것을 살펴볼 것이고, 아,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주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오병이어 뿐이라는 것을 답합니다.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그 작은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앉는 것은 한국식으로 이렇게 맨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반쯤 이렇게 누워서 먹었거든요. 이거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반쯤 기대어 누워서 밥을 먹기 때문에 자신들이 편한 대로 바닥에 반쯤 기대어 누웠다라는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바구니를 사람들에게 돌렸을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 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10,000명 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또 이제 그분 신학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인 것 같아요. 이런 장로교 교리가 아니고.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의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병을 고쳐버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공적 생애, 공생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성인 신적 특성, 예, 신성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시려고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처음에 한 바구니였는데 이게 12바구니가 됐잖아요. 남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면서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도 그리고 이를 성경의 증거로 기록에 남겨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훈련입니다. 예.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신죠.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신앙 고백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아멘?